할렐루야. 옆에 분 오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크게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은 믿고 있나요? 무엇을? 벌써 또 방언하기 시작하죠.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 무엇이든지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다 준 건 하늘이 열리고 천국 경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기름을 부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에게 부었어요. 제사장. 두 번째로는 선지자에게 부었어요. 세 번째로는 왕에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주어서 백성을 잘 통치하도록 기름 부음을 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면 이 구약에서는 이 기름을 부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하고 인도하고 채워주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 위해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냐면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교회 벽 안에만 하나님의 교회 일만 하는 것에만 기름 부으심이 따라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사업 속에서 여러분의 경제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업이 될 때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거든요. 흔히들 이 기독교인들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사역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인류 하나나라 시민이고, 세상 일을 하고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이류 시민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 사역을 해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인류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름 부어 쓰시려고 하는 기업의 기름 부으심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진짜 인류 중에 상인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세상 일도 하면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확장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 안에 와서 막 신앙의 권면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인터넷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도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도 전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겠습니까? 엄청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업, 사업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이 돼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재능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보십시오. 모세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목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잘못된 데 갈라놓으면 이 고부라진 것으로 목을 다 걸어서 당기기도 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양이 딴 데로 가려면 툭툭 쳐가지고 바른 길로 가기도 하고, 이 지팡이가 왜 필요한 거냐면 또 자기가 산 같은 데 등산에 올라갈 때 힘들면은 또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돌보는데 필요한 게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뭐 하는 데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쓴 거예요. 모세야, 이 지팡이를 들고 내가 애굽으로 가라. 내가 이 지팡이를 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모세에게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양을 지키는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지팡이를 써야 될 때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여러분들에게는 직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은사들이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라고 결심 먹고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평범하던 것들이, 보편적이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늘의 재정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저 내가 먹고 입에 풀칠하고 겨우 살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위해 써야 되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때는 이거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재능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기술력도 다시금 하나님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쓰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져서 하늘의 천국 경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양을 돌보던 지팡이가 백성을 돌보는 지팡이로 전락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먹고 사는 육의 것만 취해서 살고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이 근근히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어떤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빛을 바라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천국의 빛을 바라는 자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이루신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6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구약에도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할 것이다? 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데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에 기름 부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거예요. 이런 봉사자가 될 때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너에게 이렇게 불어다 준다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뭐냐?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막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됐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충실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세우고? 내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본단 말이야. 내가 장사라면은 어떤 조그만 장사를 해도 장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그게 제사장이야. 상업의 제사장이고, 내가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면 내 신분이 농부 제사장이야.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드러내고 살면, 여러분들이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는 하나님과 영광이 되는 삶을 연결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는 내 신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한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예를 제가 들고 싶은데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는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형들에게 핍박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도 겪어요. 그리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되게 하냐면 바로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되게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엄청난 자리인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줬느냐? 그것은 그 사람 성공시키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내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나 하나가 잘되고 나가 높아지는 거 하나님 신경 안 써요. 그거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그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많은 큰 꿈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데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진 걸 듣고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고백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박수 무당도 못 알아맞힌 이 꿈을
어떠면 저렇게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감동을 받으니까 내가 그대보다 높은 건 보좌만 높은 것이고 네가 이 나라를 통째로 국가를 맡겨준 거죠. 여러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살림을 다 요셉에게 맡겨줬을까?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그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총리로 요셉을 세워줬다고 하는 것은 요셉 한 사람 위해서가 아니고 애굽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야곱의 족보, 그 가문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이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왕따 당할 수 있고 막 요셉처럼 고난이 오고 고독함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열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큰 꿈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6절 하반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고 할 것이라? 너희를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에 뭘 먹는다? 자,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 거해요. 좋은 땅에 거하면서 누구의 재물을 먹고 사느냐? 이방 나라 애굽의 재물을 먹고 사는데, 그냥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들은 점점 번성하고 요셉 때문에 그들은 점점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난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포부와 꿈을 가지면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하늘의 경제문을 닫아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열방의 재물이 다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마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지금 쓰고 있어. 이건 주의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사장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딱 가는 그 기름 부음을 입는 순간에는 누가 그 사람을 해롭게 하면 그 사람의 해를 입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2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도 안 돼.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손대도 안 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시편 105편 1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업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오는 거야. 막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하는데 이 물질은 여러분들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만 먹고 살아도 대박이야. 근데 하나님의 것을 어마어마한 걸 내가 먹으려고, 그 하나님 걸 가로 먹으려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까지 따먹으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쓰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거 먹고 영생하라 한 거 그것만 먹어도 여러분은 너끈하고도 남거든.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희한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진 자들도 이상하게 마지막에 가서는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인 거예요. 이것이 불행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안 대고 해롭게 하지 않은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요, 다윗.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사울 왕이 악행을 행하는 걸 보고도, 자기를 괴롭히는 걸 보고도 복수하거나 그를 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해하자, 죽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뭔가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나라의 대통령이 좋든 싫든 기름 부어서 대통령이 됐으면 악이든 뭐든 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적폐청산이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뭐다 그래가지고 다 파헤쳐서 지금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 사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방구 안 나는 법 없고요, 사람 사는데 똥 안 싸는 데 없고요, 사람 사는데 땀 냄새 안 나는 데 없어요. 다 나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깨끗한 척해도 사람은 다 허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덮어놓고 지금부터 안 가야 된다 그런데 처벌해놓고 과거에 수많은 것까지 다 파헤쳐서 하게 되면 이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나라가 잘 되는 게, 지금은 전쟁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쓸데없는 것에 지금 낭비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절대 자기에게 해롭고 잘못된 일을 했어요. 나라의 공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해도 그 판단은 누가 할 거냐, 그 심판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할 거니까 내버려둬라. 사람이 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둬라. 어떻게 보면 다윗이 무능한 사람일 수 있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정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를 위해주면 나중에서 사울은 몰락했어도 누구는 세우냐면 다윗은 점점 하나님이 높여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을 탁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장사도 하고 공장도 하고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내 직장 생활도 하고 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나를 괴롭혀, 그래도 절대 해를 받지 말아야 돼. 누가 괴롭혀도 넌 또 손해보겠다 야. 그리고 당당하게 가요.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상처받아서는 안 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쪼아대도 믿음의 사람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다 같이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명예를 준다는 거예요. 명예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대적하는가, 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자야. 하나님의 선지자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그러면 내가 사역을 해나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때에 내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전령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러면 나를 회방하는 것이 곧 누구를 회방하는 거냐?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대적하는 게 누굴 대적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사업을 회방을 한다. 내 사업을 망하게 한다. 누구의 사업이냐? 이게 내 사업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사업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남이 나를 괴롭힌다면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산산이 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10절 사무엘상 2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쳐서 저들을 그냥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어깨를 피세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면 조바심 가질 필요 없어. 될 것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항상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업이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만 하나님이 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래야 손해를 안 봐. 하나님, 내가 이걸 지금 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하려고 그래요. 필요하시면 응답해서 하나님 주시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계속 여리고성 도는 심정으로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돌고, 기도하고 돌고, 아멘도 현찮다, 기도하고 돌고, 기도하고 돌고. 모든 생존 경장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을 높였어요, 사울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하고 산산조각이 그 가문을 박살내버렸어, 하나님. 그런데 다윗의 가정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흥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비천한 자리에 있고 평범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비전을 품는 순간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안 돼, 비범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빛을 바라는 자로 선택받는 순간에, 천국의 빛을 바라는 자로서 내가 부각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딱 펴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해서 했는데 누가 그게 순수하게 되나? 괴롭히지. 다윗도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닌데, 아브라함이 뭐 하루아침에 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일사천리로 쫙 된 게 아니거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일이 너무 잘 되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니야. 교만해져서. 수많은 목사들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지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연단과 훈련을 계속 겪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데 가서 붙어야 기름방울이라도 묻어. 이 기름 부음이 없는 데 가서 맨 쓸데없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가나안을 못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꾸 섬겨주고,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또 이게 기분 나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책을 봐야 돼. 존 비비어가 쓴 책 가운데서 존중이라는 책이 있거든. 존중. 그 책을 좀 꼭 여러분이 보면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존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게네스 핵인 목사님이 쓴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왜 기름 부은 자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포부를 가지고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천국 빛을 바라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중심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걸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저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한 장, 440장 어디든지 예수라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힘들어도 그러면 막 기름 부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세상 친구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주여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다시 한번 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두운 그늘 어두운 그늘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 아멘. 죽은 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 주여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한다. 나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 천국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상상 못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진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하느냐 그랬더니 약하고 가난한 자를 위한 사역자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약하고 가난한 자를 위한 사역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고통하고 고난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거든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작은 것부터 이웃을 도우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 7절로 9절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뭘 사랑하며?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약한 자들 걸 뺏어가는 거 하나님 싫어해요. 그 다음에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하나님은요, 내가
올바르게 사는가는 거. 약한 자를 억압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해버리고 도우려고 하지 않고 나만 잘 먹으면 되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게 할 뿐만 아니라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을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이 자손만대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손만대.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힘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힘이 뭐냐 그랬을 때 첫째는 육체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 건강의 힘으로 산다. 두 번째 가서는 경제적인 힘, 돈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신적인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 경제적인 힘, 정신적인 힘. 그래서 야 정신력이 좀 있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나약하면 야 정신력을 키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간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육체의 힘, 그 다음에 경제의 힘, 그 다음에 정신의 힘, 정신적인 힘, 이걸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는데 물론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힘이 센 레슬링 선수도 씨름 선수도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못 살아. 그거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돈 많은 재벌들도 감옥에 가 있잖아. 돈 많다고 만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힘으로 못 살아요. 권력이 막강한 대통령도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절대 세상적인 이 러셀이 얘기한 이 힘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냐 천국의 빛을 바라는 사람인가 동시에 세상에서 내가 약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을 돌봐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다 기름 부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냐면은 이 물질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내 임의대로 쓰니까 불의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 된 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면 약한 자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예요. 오직 나만 움켜쥐고 살라고 그러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뺏어가. 가지려고 해도 뺏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자식이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애 거를 자기 거라고 막 안 주고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면 가져가게 해요? 울려도 뺏어서 놓고 가게 해요? 가져간다고? 울어도 뺏어서 여기다 놓고 가. 왜?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이 지금 쥐고 갖고 놀고 있는 그 물질이, 막 쓰고 있는 물질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것 같아도 아니야. 여러분이 재능 있고 탤런트가 있고 뭐가 있어도 다 여러분 것 같이 마음대로 쓰는 것 같지만 내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하나님이 주는 재능이고 하나님이 주신 실력일 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하나님이 야 내가 왜 내 걸 가지고 너만을 위해서 사냐? 내가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좀 사라고 편의를 줬더니 그 네 거라고 움켜쥐고 있어? 마치 애가 남의 집에 갔을 때 놀라고 줬더니 지 거라고 갖고 가려고 그러면 뺏어야 되잖아.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4장 5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요.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해주고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돼. 그러면 지혜의 지식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다. 자, 보세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좋은 일로 내가 계속 채워주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 네가 잔머리 굴리지 마라. 어떤 사람은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11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 안 해도 교회는 나와. 안 했다고, 여러분 11조 안 했다고 내가 수금으로 다녀? 수금 안 해.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뺏어. 하나님이 알아서 뺏어.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한 얘기요.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당신네 교회는 11조 교회니 몇 프로나 됩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100%입니다. 100%.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네 교회 11조 100%가 다 11조 합니까? 그랬더니 일부는 하나님께 하고 일부는 사탄에게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아껴서 안 드리게 되면 내 거일 것 같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경제를 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뭘 큰 걸 줬다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천국 경제가 열려야지, 하늘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땅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절대 천국 경제를 못 열어. 그 여기 보세요. 잠언 1장 7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자, 아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11편에는. 그런데 시편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 지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시편 111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지식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연히 기름 부음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막 새 힘을 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고?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는,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곤하면 능력을 주게 돼. 너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하냐? 그 하나님이 힘을 더한다.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새 힘을 주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 무너졌던 데서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될 것이고, 무너졌던 것에 굳어놨던 것 다 했던 데서 다구 치시 올라가고, 다른 박질하여도 뭐하지 않고 걸어가도 뭐하지 않게 재밌는 일만 생기네, 좋은 일만 생기네, 막 기운 날 일만 생기네. 하면 할수록 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농부가요 잘하는데 어저께 뉴스에 나오는데 울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갑자기 강원도에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농사져놓은 배추가 막 물이 있다가 구멍이 다 난 거야. 이게 우박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 망했다고. 난 다 망했다고. 사과도 딸 때가 이 추석 때가 됐는데 사과를 따서 좋은 상품으로 남겨놨는데 우박이 다 사과를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다 파여져 가지고 막 울어. 울어.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의
아주 기운이 쭉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그냥 막 좋은 물건이 돼가지고 비싸게 막 팔아 보세요. 농민들이요 밤새 일해도 힘든 줄 모르고 옵니다. 혹시 여러분 봉제 공장을 하실 때 막 우리 물건이 잘 팔려서 막 일이 엄청나게 밀려오면 피곤이 아니요,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고, 진짜 피곤한 건 일거리가 없어서 신경 쓸 때가 제일 피곤해. 장사를 해도 손님이 오면서 막 정신없이 바쁠 때는 피곤이었는지 몰라, 새임이 나. 근데 손님이 하나 안 오고 가게 지키고 앉았으면 힘이 솟죠? 그건 힘이 안 나요. 지금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악망하면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는데 막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고, 내가 달려가도 막 바빠서 막 달려가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 물건 가지러 막 가는 거야. 그리고 막 곤비하지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너무 싱싱해. 막 신이 나서. 여러분, 아이들이 노는데요, 나 우리 손주들을 보니까 집에 와서 할아버지 놀자 그러고 얘들이 노는데 둘이 하루 종일 뛰어요. 할아버지 술래잡기 하자. 몇 번만 하면 난 다운됩니다. 술래잡기 하다 얘들 심심하잖아요. 날들어 그럽니다. 엎드리입니다. 말타기 합니다. 그러다 심심하죠? 하루 종일 날 괴롭혀. 그런데 무슨 애들이 피곤이 없어요. 피곤이 없어. 저희 집사람이 한 번 오대 애기 보고 와서 혓바늘이 닿았다가 피곤하다고. 근데 볼 때는 몰라요. 애들하고 노니까 재밌는데 딱 오면 녹초가 돼. 근데 애들은 녹초가 안 돼. 또 놀잔다? 나는 성경에서 보는 게 그런 것 같아. 소년이라도 여기 보면 독수리가 날개 올라갔을 것이가 다리만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소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피곤하고 곤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적으로도 큰 위기에 봉착하고 북한은 핵 불장난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 유엔에서 막 트럼프가 막 이상한 발언까지 해가지고 세계가 지금 너무 위협을 가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냥 실전같이 여러분 우리 뉴스에 나오지만은 그 최고의 그 전투기들이 말이죠, 그 한국에서 최초로 지금 그 휴전선 경계선에 비행기가 출항해서 막 뜨고 가잖아요. 원래 휴전선 지역은 비무장지대로서 거기는 이 전투기들이 뜨면 안 돼요. 비무장지대는 총을 들고 들어가도 안 되는 지역이라 비무장지대인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그냥 이게 촉발 일보 직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세계가 놀랜다니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민족은 처음 보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전에 미국에서 그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놀란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제 36년 지배를 받고 있는데, 야,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본이 한국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건지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부 다 한복 입고 갓을 쓰고 걸음을 걷는데, 이리 오너라 하는 표현을 이렇게 걷는데, 일본 사람들은 전부 다 총 들고 하나 둘 이러고 뛰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통치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진짜 대단한 민족이죠. 펄펄 끓는 물에다가 더 끓여서 먹고 시원하다고 하고, 열탕에 들어가면서도 시원하다고 하고, 그 매운 고추에다가 고추장 발라서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는 민족이니까 세계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라가 힘이 있기 위해서는
약한 자를 돌봐주면서 정의롭게 사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때 힘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면,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빛으로서 약하고 소외당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천국 자원을 이동을 시키는데 예수마을 교인들에게 이동을 시킬 줄 저는 믿습니다. 저들에게 내가 도와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구나, 저들에게 내가 물질을 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 경제를 지금 주고 있던 데를 이쪽이 더 좋아, 그러면 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거든요. 성경 말씀 잠언 24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다 같이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거다. 아무리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여러분에게 천국 경제의 재물의 문을 돌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질해 본다는 거예요. 과연 진짜 내가 세상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걸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마음을 저울질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나야, 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보응하시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열지요. 천국 경제문을 여러분에게 돌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 복이 자손 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61장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여기서 그 자손을 무엇 중에? 문나라, 모든 열방이죠. 열방, 모든 나라 가운데에, 그 다음에 그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시고 정말로 내가 우리 아무개 권사님에게, 아무개 집사님에게, 아무개 장로님에게 내가 이걸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결론은 천국 경제를 열고 하늘문을 열고 천국 경제 문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을, 또 여러분의 자손에게 부어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몸이 약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약한 자를 도와가며 일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면서, 이웃의 어려운 자를 돕는 것에 인색하게 살면서 하나님 경제를 주시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보세요. 내가 이 작은 것 가지고도 도우려고 하는구나, 내가 연다. 그때부터 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하세요. 주여,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아멘. 성경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도 뭐라고 하니?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필요가 꼭 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뿔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복 못 받으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은 뭘 저울질해 본다고? 마음을 저울.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자신할 수 있어요? 저도 답이 겨들어가는 거 봐. 자신할 수 있어요? 크게 해봐요. 하나님, 내 사업이 크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아시지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한번 아버지 앞에 한번 얘기해봐. 오늘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하고 대화하듯이, 아버지, 우리 애가 정말 주 안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 아시죠? 그냥 하나님 우리 애 잘 되게 할 거예요. 골탕 먹이실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간청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연단 말이야. 우리 신당동을 열고 여러분의 사업을 열기를 바랍니다. 11조 맨날 빌빌대고 했던 거 좀 묵직묵직하게 할게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임하길 원해요? 가슴을 치면서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복 주는 게 누구 이익이요? 누구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진짜요? 틀림없어? 조금이라도 좀 하면서 해.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요. 우리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